여기 계시니까 참 좋네요.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니 기쁜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요즘의 화두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으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게 여러 곳의 화두일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또 믿음에서도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영향을 미친 은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가운데 김경재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오셨는데 아실 겁니다. 그분이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풀어갈 열쇠가 되는 말을 3개로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성, 두 번째는 연대성, 세 번째는 우주적 영성,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앞으로의 뉴노멀은 이 3가지의 특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었습니다. 먼저 인류는 단순한 삶을 향해서 거대한 전환을 아무튼 하게 될 것이다 보는 겁니다. 이 단순한 삶이란 환경 파괴나 기후 위기의 시대에 절실하게 요청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단순한 삶 자체가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생활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연대성은 만물이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팬데믹 시대에 깊이 경험했습니다. 이 교훈을 바탕으로 인류는 지구 공동체를 돌보는 청지기 역할을 어찌되었든 충실하게 감당하려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각성이 우리의 영성을 근시안적인 영성에서 우주적 영성으로 넓혀주면서 단순한 국가의 이익이나 민족의 이익 여기에 머물지 않고 또 이념투쟁이나 종교적 갈등 여기에 힘을 빼지 않으면서 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묻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제도 종교는 어찌되었든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겠지요.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존재의 근원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영성, 진화하는 우주 속에서 새로움과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신적 요소를 발견하는 창조적인 영성, 이것이 더 강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예측에 공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시대는 그저 오지 않고 현실의 혼란과 불안을 견디면서 조금씩 다가올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빠뜨리는 것에 맞설 때에 동토오릅니다. 책임과 연대 속에서 정직한 희망을 밀고 나아가는 만큼 열릴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사회적으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민중신학의 가르침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자라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진실로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종교 철학자 가운데 존 힉이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이 신성을 체험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2가지 상징적 언어를 표현했는데요. 하나는 무지갯빛이고 다른 하나는 등산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경험할 때 무지갯빛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때로는 위대한 사람들의 모험과 사랑을 통해서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통하여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디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체험을 해내고 있습니까?
지난주 출애굽기에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그 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백성들과 함께 이 시내산을 떠나라. 그런데 내가 이 백성들과 동행하지는 않겠다. 내가 화나서 이들을 어떻게 해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때는 아직 우상의 소용돌이가 여운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지요. 첫 번째 요청은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이 모세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자 모세의 두 번째 요청은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도 함께 동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모세의 마지막 요청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도 다 보여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십니다.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나의 등은 보게 될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의 등은 보게 될 것이지만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개인적인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었지만 성서가 가지고 있는 깊이 깊은 종교 철학의 지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름을 비대면의 신학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성서에 있는 비대면의 신학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다. 이 말은 꽤 당혹스러운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가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완벽한 신앙이라고 배워왔고요. 지금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신앙이 무르익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성서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딱 한 명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야곱인데요. 삼촌 집에서 다시 돌아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쩔룩거리면서 아침에 해를 보고 가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네 하면서 간 증언이 하나가 나오고요. 저기 뒤쪽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만일 새하늘 새 땅이 될 경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어떤 증언들은 있는데 대체적인 이 성서의 증언은 비대면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다. 성서의 비대면의 신학이 말하는 것은 신성체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도 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왜 볼 수 없다고 그러는 걸까? 저는 이런 종교적인 체험에서 있는 어떤 독특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성서의 사상이겠는데요. 이것을 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인식론적인 의미, 좀 철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존재론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절대적인 간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절대적인 간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는 그것이 전제되어야지만 오히려 종교적 영성이 건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범접할 수 없는 경외감의 영역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신발을 벗고 서서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경외감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보다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평등하게 대함과 아울러서 모든 권력에 맞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경외감은
정치적인 민주주의나 평등 사상과 결코 대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경외감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그 자리에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우상화하는 변질된 심리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간격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야 비로소 모든 생명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평등한 연대 사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저는 성서의 비대면 신학에 담겨 있는 존재론적인 의미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하는 이 가르침에 인식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파악한 것처럼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두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진리에 대한 겸손과 아울러서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정진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에게는 비록 완벽한 진리 체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오류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진리를 주장할 때는 도가 지나치지 않는 과유불급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종교가 있기 때문에 저 광장에서 소란스러운 열광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자신의 진리 주장을 절대화할 때 그 진리는 그러나 이미 죽은 것이 되고 맙니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유한한 피조물이 신을 결코 소유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역사에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다. 이것이 성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비대면 신학이 갖고 있는 측면입니다. 이런 신학적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겸손과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어떤 역사의 절망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 비대면의 신학은 기독교가 영적이고 실천적인 종교가 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음으로써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는 아주 역설적인 깨달음입니다.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상에 가까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석헌 선생의 스승 유영모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없이 계신 분이다. 이렇게 한 것은 절묘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신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뒹굴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는 자신의 한계 안에서 만들어진 그런 신들에서 풀려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대면 신학의 영적인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또한 비대면 신학의 실천적인 가르침은 성서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적인 억압과 폭력에 반대하는 정신입니다.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와 바벨론의 왕, 로마의 황제는 그 자체가 신이었고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처럼 섬김을 받았고 그들의 폭력은 신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런 폭력 이데올로기를 거부합니다. 신을 보면 죽는다? 말은 우리가 보는 신은 신이 아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선언, 그 해방의 정신이 비대면 신학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바리새인과 예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대화는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 사이에서 벌어질 세 가지의 논쟁 가운데 앞으로 계속 본문에서는 이어질 텐데 첫 번째입니다. 그 주제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아주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질문을 올무로 삼아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제자들을 보내고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에게 갑니다. 한참 발림말을 늘어놓은 다음에 묻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물음에는 이미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당시의 민심입니다. 납세 거부 운동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유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던 항쟁의 수단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의 정서에 얹혀서 지금 교묘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 가지로 갈려 있습니다. 한편에는 황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감정은 하나의 마음 속에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 식민지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의 한계였습니다. 그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시대의 비극을 발판으로 삼아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질문을 받은 예수는 되묻죠. 동전에 있는 초상과 그 글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러자 이들은 황제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탐복하면서 떠났다고 본문은 마칩니다. 예수의 대답은 명료하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면 된다. 이 짧은 답에 사람들이 탐복한 이유는 덫에 걸려들지 않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종교적으로도 양심에 걸리지 않는 기막힌 수가 이 간단한 대답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 관심을 갖는 대목은 이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는 예수의 지혜로운 대답보다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되물었었던 예수의 물음에 있습니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동전에 박혀있는 그 얼굴, 그게 누구 것이냐? 이 질문은 그것에 대답하는 순간 자신의 분열된 정신을 스스로 폭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황제의 것이라고 대답하는 경우에, 그렇다면 왜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듯이 위선적인 질문을 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냐 하는 질문은 바꾸면 이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삶에서 너는 무슨 초상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죠. 우리 시대의 초상은 문명의 위기입니다. 지난 시대의 삶의 방식에 몰고 온 총체적인 위기를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오히려 피상적인 것입니다. 더욱 근원적인 것은 존재의 위기입니다. 무엇을 위한 삶인가? 삶 자체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질문으로도 이어집니다. 무엇을 위한 국가인가? 무엇을 위한 종교인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본문은 예수운동 초창기의 활력과 기쁨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2성서에 있는 27권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문서로 알려집니다. 복음서보다도 먼저 기록된 것으로서 예수운동에 관한 첫 번째 문서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리스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렀다가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에 관한 증언을 하고 거기에서 동지들을 얻습니다. 그들은 감동적인 활동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지어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케도니아만이 아니라 온 지역에서 신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나누고 있는 인사지요. 그들은 서로 본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운동의 전형을 세워갔습니다. 당시의 세계는 황제의 초상이 나부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사랑과 연대로 뭉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바울이 편지를 써나갈 때 계속 반복될 바울의 핵심 사상입니다. 예수 운동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 정신이기도 하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통해서 예수 운동은 이어져 갈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날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보입니까? 과거는 불능에 빠졌죠. 현재는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미래는 아직 밝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명을 지배하는 그 과거의 목소리들은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는 비대면의 시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우리는 교회를 짓고 있네요. 예배당만이 아니라 선교 계획을 다시 세우고 그 계획을 뒷받침할 기금을 다시 조성하고 있고 그런 물질적 기반 위에서 신앙 공동체를 굳게 세우고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우리의 염원과 노력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기쁨, 확신, 그것이 길을 빕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런 삶의 노력 가운데에서 열매를 거두기를 빕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